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 편의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가 힘들고 괴로웠을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주님은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때에 어찌해서 주님은 홀로 저를 버려두시고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그때는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애송시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이 시는 내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고 맙니다. 나의 처지와 문제가 너무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얻고 가시지, 나를 안고 가시지 하는 생각 대신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제발 한 말씀이라도 주세요.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구름이 잔뜩 낀 날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빛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열이 식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무지한 것이 원인이지 실제로 태양은 그 자리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사라졌다고 하면 그것은 무지하고 우둔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침묵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부르짖은 한마디가 가상 77마디 중에서 네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십자가 아래와 위, 십자가 위와 아래라는 제목으로 2주간 가상 7원의 큰 숲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사음 말씀 한 말씀에 집중하여서 나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가상 7원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7마디 중앙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말씀이 정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서의 전체의 절정이자 돋보기로 초점을 빛을 모으듯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의 모든 말씀이 집중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가장 큰 고통에 빠진 순간에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공적인 사역을 인정을 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7장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십자가의 절정에 이른 순간에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또 다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고신대 신학과를 다니던 때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두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몇 번을 정독을 하여 읽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풀어보겠지만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의 입과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고 십자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감격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 수 있는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를 몰라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인지와 같은 의문들이 생각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버림 당하심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실제로 예수님은 버림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 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는데 언제 들으셨습니까? 항상 들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징벌은 형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시간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저주의 시간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는 초대교회의 3대 신경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니케아 신경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다나우시우스 신경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3대 신경은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신경을 근거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출간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아다니우스 신경에 특별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43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신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다시 한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하는 부분이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아다나시우스 신경에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혼란과 논란을 우려하여서 사도신경에서는 뺀 것 같습니다. 자, 음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데 주님은 여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음부의 입구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며 십자가 중에서도 아까 보신 말씀대로 도표에서 보신 가상칠은 가운데서 제일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사헌입니다. 그 음부에는 누가 내려가야 될 자리인가 하면은 죄인인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전혀 죄 없으신 주님이 내려가셨습니다. 내가 음부에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대신하셔서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내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손상이라는 가장 큰 고통을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비탄이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신 모습에서 이미 예수님은 버림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험은 처음인 거예요. 자, 아는 것과 실제로 겪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부모님과 작별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면 자녀들은 통곡하고 오열합니다. 주님은 지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경험을 하시니까 고통스러워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이시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림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철저한 순종으로 버림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버림당하심으로 나를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음부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버림당하고 나를 얻을 정도로 하나도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주님은 내 대신 그런 일을 해 주셨습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충분한 자격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밝히 드러나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신 성자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시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하여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지만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나팔 소리처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에게는 침묵이셨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란 놀라운 사건, 놀라운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 어떤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나팔 소리처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 지를 때에 4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어둠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임한 흑암제왕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흑암이 구원이었습니다. 이 어둠으로 심판과 구원을 온 세상에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바로를 심판하듯 원수 마귀에 대한 심판입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주님의 버림당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음부의 입구가 아니라 구원의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그 위에 쏟아져 버리고 내한테 쏟아 부어져야 할 진노가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라지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놀랍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미 이 사건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를 하셨죠. 땅과 바다가 분리가 되었죠. 자, 이제 그 사건이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과 의인이 분리되는 일을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장은 땅이 혼돈하고 뭐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자, 그때 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분리를 합니다. 어떻게 몰아냅니까? 어둠을.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으로 어둠을 분리하였습니다.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들여오진 어둠의 심판은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끌어내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를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이 4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80세에 나타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간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런데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여서 그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중에 다윗이 시를 한 편 씁니다. 그게 어떤 시입니까? 23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고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침묵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배웠던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간되고 읽혀진 역작입니다. 설교의 항태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책을 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역작은 존 버년이 형통하고 편안한 시간에 출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17세기 영국은 국교도 외에는 다른 설교가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서 존 버년 같은 사람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탁월한 설교를 하였어도 설교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이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존 버년을 두려워한 나머지 설교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불이 붙은 존 버년의 설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슴이 불이 타는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 심령에서 불이 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2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 가족들은 생활고를 겪습니다. 아내가 구두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에게도 번년에게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는 암울한 시간에도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번년이 글을 적었고 적은 글을 모아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이 출간됨으로 존 번년이 살아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고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진리를 붙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절에 보면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버림 당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니까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 희장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었습니다. 죄가 사라지니까 이 희장이 찢어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두움이 임하여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니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사건이 희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자, 새소식반 우리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글 없는 책의 단계와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하여서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주님이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정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볼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자, 여기에 보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그 가운데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그 가운데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살 길,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개방된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부한 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남자나 여자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노인에게나 높은 자에게나 낮은 자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더 이상 제사나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버림당하심으로 나의 죄가 씻음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이 구원의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자, 이 휘장이 어디에 안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게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부서지면서 파괴되면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52절 3절 새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질 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의 자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버림당하심과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옛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버림당하심을 받아들인 교회를 통해서 새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이 부활한 사건입니다. 자, 이 모두는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놀라운 일은 주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에게 침묵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둠과 휘장의 찢어짐과 성도의 부활 사건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아니 버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크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기쁨이나 고난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엄물치 못하겠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시고 물 가운데 걸어가든지 불 가운데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에 천안 신대원에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전하고 나니까 최승락 대학 원장님 은퇴 기념 논문집을 저에게 주어서 집에 와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고사가 논문집 첫 부분에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반충하면서 간증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하동군 청암이라는 지리산 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합천, 산청, 주문진 같은 시골의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만 하셨기 때문에 가난에 온 가족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8남매가 있었는데 형이 병원만 가까이 있었다면 살 수 있었지만 시골이라 병원이 멀어서 가슴 아픈 죽음을 어려서 맞이했습니다. 동생은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소아마비에 걸려 평생 장애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회도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결혼하고 이제 사모님이 임신을 하면서 이제는 순탄한 갈증을 일구는가 싶었지만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 심한 어지럼증이 생겨 대학병원에 검사한 결과 뇌 종양이 의심이 된다는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모님의 얼굴 근육이 돌아가고 두통이 심해지면서 잘못하면 태아와 산모 모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제왕절개를 통하여 출산하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지만 서렌에서 교수님의 가슴을 생각하니 또 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사모님이 치매와 파킨슨증의 복합적인 증상이 생겨 혼자서 걸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9년간 이런 암울한 처지에 놓인 아내를 돌보며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2023년 5월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아픔과 인고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과연 내 같으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표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원장님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인고의 신화관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의 교수 사역을 포함하여 모든 활동이 다 끝나버릴 것만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계속 일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숱한 고비와 수많은 눈물의 날들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도움과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생명의 날들이 전적으로 그의 은혜가 지탱하고 이끌어온 시간임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또 울컥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했을까? 지지리로 풀리지 않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탱하고 이끌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침묵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간증을 통하여 원장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둠의 터널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끝나지 않을 것만 같기도 합니다. 행복은 내하고 제일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시고 하나님의 침묵을 겪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된 혜택입니다. 나의 어둠 속에서도 나는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나를 붙들어 주셨고 오늘도 내일도 붙드시고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뒤안길을 돌아다 보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밝혀진 영안으로 25년을 돌아다 보면 나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를 향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